품을 군대에게, 병사들에게 활발하게 전하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한 부대에서 양말 꾸러미를 구호 물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말을 받아든 병사들이 양말을 신고 이제 행진을 들어가는데 한 병사가 자꾸 발에 무엇인가 그 양말 속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아프기도 아프고 딱딱하고 도대체 뭐가 들어서서 내 발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나 하고 양말 속에 손가락을 넣어서 보니 조그마한 종이가 하나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들고 읽어보니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피곤한 걸음을 걸어온 당신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빕니다 하는 그러한 글귀였습니다. 피곤한 걸음을 걸어온 당신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빕니다. 오늘 이 새벽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이 동일한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피곤해 지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빕니다. 새벽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빕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더걸라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또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오늘은 확신에 살고 불신에 죽는다. 확신하는 자는 살아나지만 불신하는 자는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다시 만나라. 그래야 너희들이 확신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이 다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께 보내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확신해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죽어야 될 시간이 다가오거든요. 자기가 이제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아야 될 그 시간이 서서히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떠나고 나면 이 자기의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흔들릴까. 자기가 그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러한 스승이 처절하게 죽어간다면 얼마나 그들이 실망을 할까. 그러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믿음도 떠나고 결국은 불신으로 인하여서 죽고 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믿음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확신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다시 그의 제자들을 이제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신을 가져라. 그렇지 아니하면 죽는다. 여러분, 믿음은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이 확정을 늘 물려줘야 합니다. 유산처럼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떠나더라도 생명을 다하더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영혼의 확신을 물려줘야 합니다. 가족에게 영혼의 확신을 물려줘야 합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그 영혼의 확신에서 믿음에 불변하는 그러한 믿음을 꼭 만드는 영혼의 확신, 확정, 그것이 세례 요한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시키기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다시 이제 확인을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나름대로 이제 세례 요한의 심부름을 받고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소문뿐만 아니라 그 많은 무리들 부류 속에서
그들도 직접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또 가라고 이야기하니 아마도 불평이 나올 뻔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나도 믿음이 있어. 나름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선생님. 이제 안 가도 됩니다. 근데 또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반문할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여지없이 또 발걸음을 옮기더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확신에 그한 사람들의 자세는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알고 있더라도 또 그분을 따라 추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가장 소중하게 다뤄질 것은 영혼의 문제만큼은 또 확신해, 또 확정해. 왜냐하면 그것을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물려주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또 분명히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인간의 믿음은 완벽한 것 같지만 수시로 밀가 불듯이 흔들립니다. 계속 흔들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쭉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수없이 의심하고 또 믿었다가 그런 믿음의 굴곡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먹구름이 내 인생에 끼어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역시 그런 적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 많으시잖아요. 하나님, 왜 자꾸 이런 어려운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는 그러한 반문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반문들, 어김없이 그런 믿음의 굴곡들이 있는 것이 틀림없거든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주님 살아계시구나, 너무 좋아, 정말 그 첫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굴곡이 다가오잖아요. 어려움을 딱 닥치면 정말 하나님, 내가 그동안 믿어왔는데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존재에 대해서 또 반문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알고 지금은 믿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흔들릴 거다. 그러니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야. 알고 있지만 또 걸어가는 것이고 또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믿음은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확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말씀 앞에 서고 예수 앞에 서고 그분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했던 것이 세례 요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또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보낸 결과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침이라는 단어, 마침 예수께 나아가 보니 예수님이 또 신성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불신의 골이 들어갈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은 그때 즉시에 우리의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죠. 내가 흔들릴 때마다 뒤로 뒷걸음질 치고 마치 어린아이가 앙탈을 부리듯 엄마 등에 붙어서 뒤로 막 제끼고 그렇게 해서 앙탈을 부리는 그러한 모습 종종 우리 눈에 띕니다. 그럴 때 다시 앞쪽으로 엄마가 휙 둘러 앉아가지고 가슴에 젖을 먹이면 금방 그것을 멈추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고 그의 품에 안기면 다시 그의 믿음이 확신이 되는 거죠. 마침 그 모든 신성을 다 드러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하면서 22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다시 구해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해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그분의 신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깨우침이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이야기해라. 그렇습니다. 신앙은 그 누군가가 나를 보고 듣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가 보고 듣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예수의 존재를 보고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도 마침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마침 나를 쳐다보고 저분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고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느 시에 누군가가 나를 보고 들을 때 과연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과연 우리를 향하여 그 누군가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할 때에 예수쟁이구나,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야 그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되는구나 하고 깨우쳐 그 사람을 알게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동시에 예수님이 던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도 삶의 터전에 나갈 때 그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들을 때 예수쟁이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정말 복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또다시 건물을 내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 그들 눈에 펼쳐진 것은 또다시 확신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메시아가 분명하구나, 우리가 보고 들었지 않는가. 뛰어나가서 달려가서 세례요한에게 이 사실을 또다시 구하면서 믿음의 확증을 가지자.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보고 들은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십시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보고 들은 것, 예수가 저 사람을 통하여, 저분을 통하여 나는 보았다, 나는 들었다, 그런 존재가 되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새벽에 영혼에 지치고 마음에 지치고 그러하지만 말씀으로 보고 들은 존재가 되어 다시 주님을 만나고 확신하고 들어가는, 확신에 살고 돌아가는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